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 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또한 오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을 그분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걸, 그 약속이 첫 번째 약속과 똑같습니다. 네?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죽으셔야만 되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그 약속대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구약의 약속을 이루지 않고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 예수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떼면 뗄 수 없습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없을 것이고, 신약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 그냥 초림이라고, 처음 오셨다, 처음 땅에 임하셨다, 초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다 가셔서 신약이 쓰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누구이신, 또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또 성령이 누구이신지, 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고, 내가 누구인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금방 찬양이 그냥 단순히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런 있는 그런 중이 아니라 만드신 하나님, 땅에 오셨다가 가신 예수님으로 이 모든 만물을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소망이 되고 되는 시간 바랍니다. 예, 경배가 되게 해주시고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또 성경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계시해 주셔서, 보내주셔서, 보여주셔서 알게 된 것이니 찾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성령이 이 시간에 보여줄 때 의지적으로 또 지적으로, 정적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굴복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을 잠깐 이렇게 몇 주 동안 훑었습니다. 그냥 훑었다, 봤다. 나중에 사복음서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헬라의 원전에는 이게 히브리 사람들에게란 이렇게 썼답니다. 이거는 아마 히브리 사람들에게라는 후대에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후대에 고쳐놓은, 우리 성경에는 히브리 사람에게라는 분 안 써진 히브리서다, 헤브류다 썼습니다.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바울일 것이다. 뜯어보니 필체가 아니다, 본체가 아니다, 아볼로일 것이다. 그런데 정말이다, 바나바일 것이다. 누가는 이제 바울이 히브리로 말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했으니까 헬라로 번역했다. 그건 너무나 떨어진 것이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다. 만들 같은데 아니다, 누군지 모르겠다. 히브리에서는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저자를 거의 알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작 연대를 보니까
65년에서 70년 사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32에 34절을 보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에서 받을 받는 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박해가 심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고난을 많이 당했을 것이다,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재산도 빼앗겼고, 그런데 먼저 잡혀간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본인들도 고난을 함께 받았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하는 것, 영원한 걸 소유하고 영원한 기쁨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을 선택하고 뭐요? 기쁘게 당했다. 그래서 것이다 라고 추론을 봅시다. 네. 추론합니다.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면서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AD 95년경에 고린도에 보는, 자기가 보는 클레멘트 1세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인용했다. 네. 그랬기 때문에 95년 전이다. 분명히 95년 전이다라고.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제사를 종료했다. 예수님이 제사를 끝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70년 이전일 것 같다라는, 70년 일 것 같다를 추론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보니까 디모데가 석방을 받은 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디모데가 석방 받으면 60년 후반에 이제 60년 후반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60년 후반 60에서 70년 사이일 것이다 추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통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의 동기와 이제 주제를 보면은 기록 동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에 의해서 박해와 고난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며칠 동안 끝난 게 아니라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못 모이고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못 모이는데 뭐 재산이 뺏겼습니까? 그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예. 감옥이 가졌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 가운데, 물론 뭐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렸는데 뭐 해가지고 뭐 벌금 문 뭐 교회들도 있긴 합니다. 그 정도야 뭐 하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이제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이 이스라엘사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있는데 다시 뭐요?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안 받으려고 유대의 행습을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계속 봤죠. 로마서를 보면 할례를 받았든지 또 뭐 어떤 절기들을 지키든지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렇게 유월절을, 초막절을 지키고 뭐 이렇게 초일을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다시 이제 구약에 돌아간 이런 모습들을 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권면합니다. 부인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이에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주제를 보니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걸 성취한다라는 것, 완성한다라는 것을 표현했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만이 가장 위대하시다, 가장 위엄이 있으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새 언약이시다. 그리고 새로운 희생 제사이시고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오늘은 3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는데 다른 구절들을 더 많이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도래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1장에서부터 1절에서 3절까지. 1절은 아마 우리 몇 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1장 2절에서부터 이렇게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육신으로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미리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런데 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바로 너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그러한 일을 꾸며놨다, 계획하셨다라고 구약의 전체 바로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 당시에 관계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전체적인 것은 뭐요? 다시 처음 오실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바로 그것을 신학적인 구속의 역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뭐요? 지금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에게 대화 중에 말씀하시는 이제는 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말씀하셨다. 자, 2절에 보니까 뭐요? 마지막 날. 자, 이제는 뭐 마지막 날이다. 왜? 예수님이 이미 오심으로 심판이 이루어짐을 다 이제 알려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전에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란 그 분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억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피상적이다. 너무나 껍질거리다. 그러니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알면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부를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이제 그 다음부터 소개되는 겁니다. 마지막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뭐요? 만물의 상속자로 내세우셨다. 뭐라고요? 만물의 상속자. 왜 만물의 상속자냐? 그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지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이 세상을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거를 뭐요?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주셨다, 받았다,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예. 자, 여기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진짜 육신이 된 것을 고 바로 그는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졌고 그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짓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 1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들보다 만물보다 먼저 왜 처음부터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만물을 존속하게 하십니다. 계속 유지하게 하시는 분. 왜? 이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자, 예수가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렇게 신학정에서 삼위 하나님 중에 위이 되신 2등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2위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이 모든 만물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구체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만드는? 나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내가 누구인가를 예수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라는 나중에 시브리서 이제 하면서 알게 될 겁니다. 왜 나를 오셨을까? 나를 찾아오셨을까? 자, 이 상속자이신,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왜 우주의 존속자이신 이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예수가 아니라 마귀가 되었다. 왜? 뺏겨버렸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고 예수님도 이 창조에 동일하게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주를 관할하고 지속하고 유지하는데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로마서 1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1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났고 예수에게 있고 예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내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났고 예수님의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바로 예수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살으라고, 왜 나를 따르라고 하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왜 나를 따라와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오르시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그 정도. 시작. 그들의 경륜을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3절을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또 하나님과 본체들의 모습이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그 자체예요. 그리고 광채다, 빛이다. 빛을 비춰주는 분이다. 우리 태양과 같이 그런 빛을, 달과 같이 이렇게 그냥 빛을 비추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거룩하시다. 어둠이 하나도 없다.
요한일서 1장 6절 하나님께는 어둠이 하나도 없다. 빛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 게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나 동등한 존재이다, 같아라는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라는 건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신 이 예수를 보지 못하게 했어. 누가 보지 못하게 했다고요? 마귀가, 사탄이, 이상의 신, 이상 통치자가, 이상의 신, 바로 거짓말쟁이가.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보여줘서 알지 못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둠입니다. 나도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 빛을 숨어서 피해 다니면서 어둠 속으로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같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하면 눈 감고 엉덩이 내놓고 있듯이 나도 그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내 마음의 눈을 감아버렸고 내 진짜 눈을 탁 감아버려서 스스로 캄캄한 자가 돼버렸습니다. 빛이 이렇게 진짜 직접 이 세상에 왔지만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버렸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같은 모습, 하나님과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피조물인 나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그런데 사람의 모양인데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사람보다도 정말 어떻게 못하게 되는 같은 모양으로 오셨는데 왜 그랬을까? 바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재료, 짐승이나 사람이나 재료는 똑같습니다. 먼지로 만들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만들었다는 영원한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 뭐요? 그 어떤 피조물은 다 이제 끝나지만 사람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영광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러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지난번에 아주 몇 개월 전에 하나님 영광이 글로리 이걸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그냥 그 존재를 보여주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겠다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가려버려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 하나님을 보일 수가 없는 존재가 됐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나를 하나님의 처음 걸작품대로 회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리는 존재로 다시 회복해서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줬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근데 고난 당하시는 건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 바로 그 사실을, 예수를 믿지 않는 걸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로 죽은 나를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길 잃은 양과 같고 감독자가 없는 같이 정말 이리저리 표류하는 그런 존재를 이제는 뭐요? 목자가 있고 감독자가 있는 그런 예수님께 속해 있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떤 걸 표류하지 않고 진짜로 영원하신 창조주 안에서 진짜의 걸작을 누릴 수 있도록 영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쭉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